오늘 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과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아마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곳곳에서 이 세 친구들과 또 다니엘을 볼 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중심에 있는 내용인 4장, 5장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2장부터 7장까지는 일련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과 7장은 모두 꿈 이야기예요. 2장은 왕의 꿈, 7장은 다니엘의 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6장은 우리가 잘 알죠. 3장과 6장에서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3장에서는 세 친구가 고난당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고난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중심에서 오늘 4장부터 5장까지는 두 왕이 연거푸 나오는데 그 두 왕이 교만하였고 그리고 그 교만과 더불어 상반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4장을 마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제 해괴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괴로운 날들을 보냈는데 왕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다니엘을 불렀고 왕이 다니엘에게 꿈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제 본문이 마무리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꿈 내용을 다니엘이 왕에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다니엘이 지금 꿈 내용을 다 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표정도 막 깜짝 놀라죠. 뭐 이런 표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이 대충 눈치챘을 거예요. 괜찮아, 말해봐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솔직히 이 꿈은 왕의 원수나 아니면 왕을 미워하는 자가 꾼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나쁜 꿈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왜 안 좋은 꿈이냐면요, 20절부터 27절까지의 그 꿈의 해석이 주어지는데 일단 앞부분은 좋아요. 왜냐하면 20절부터 21절까지 말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나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나무 진짜 되게 컸고 엄청 멋졌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22절에서 그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2절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따라 보세요. 자, 그 나무는 뭘 상징했어요? 왕을 상징했어요. 그 나무가 높고 크게 자라서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였는데 그건 뭐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왕권과 명성이 강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23절에 보니까 한 순찰자가 등장해요. 이게 순찰자다라고 하는 말, 순찰자라고 하는 말은 이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깨우치다, 격동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경에서는 아예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 순찰자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생사고락을 지켜보는 감찰하는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면밀하게 감찰하고 감시하는,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무결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초월적인 존재가 24시간 감찰하는 그 초월적인 존재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꿈이지만 그 외침이 아마 쩌렁쩌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와 하고 막 울리지 않았을까. 아마 울리는 그 소리를 냈으니까 그 나무에서 새들이 막 푸르륵하고 날아가지도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쩌렁쩌렁 선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정리해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그루터기만 남기고 이 나무 다 베버려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루터기 그냥 남겨둬서 자연적으로 그냥 살게 둬라. 세 번째, 그렇게 살게 두는 것은 정해진 때가 있는데 7대를 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꿈 내용, 이 순찰자가 선포한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가 그 해석이죠.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해석이 시작돼요. 그 나무는 뭐였어요?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당신 느부갓네살 왕인데 잘린다는 것은 당신 쫓겨나는 겁니다. 그루터기가 그냥 자연적으로 두게 된다는 것은 왕이 그때부터 왕이 자연적으로 그냥 살게 될 것이라는, 자연과 그냥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까지 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 더,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희망입니다. 그 때가 되면, 그때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살이 떨리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요, 그때 이후로 그냥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9절 보시겠습니까? 12달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28절에 돼서야 드디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한 이후 12달이 지난 1년이 지난 어느 때 29절 보니까 왕이 왕궁의 지붕에서 거닐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바벨론 도시의 사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뭐 다큐멘터리도 엄청 많고 사진도 많이 있더라고요. 바벨론 하면 딱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이렇게 유명한 게 그건 건축술이에요. 아직까지도 불가사의로 남겨져 있어요. 뭐 거대한 이시타르의 문, 아니면 뭐 7층 높이나 되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몇 층짜리를 쌓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7층 높이가 되는 뭐 에테메난키 신전, 뭐 이런 신전들, 굉장히 많은 신전, 그리고 바벨론 그 도시 안에 있었던 110m가 넘는 다리, 뭐 이런 다리가 지어져 있고요. 특별히 공중 정원, 뭐 이런 것들 너무나도 유명하죠. 물을 공중 뭐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서 그 위에 있는 뭐 식물들을 키웠던 그런 건축술들은 사실 바벨론의 자랑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을 거니는 거예요. 왕궁은 아마 그 모든 건물보다 아마 높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궁에서 그 자신이 지었던 건물들을 쭉 살펴보고 내려다보면서 한눈으로 내려다볼 때 이 왕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이 3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 이것 내가 능력으로 건설했다. 야, 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야, 내가 나 정도니까 이 정도 지었지. 야, 다른 누가 짓겠냐?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쓱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지어진 건물들을 보니까, 야, 이렇게 반듯한, 네모 반듯하게 정렬된 도시를 보니까 나니까 이 정도 하지. 야, 내 힘이 이렇게 강해. 라고 하면서 막 어깨가 막 올라가고 막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말이 입에서 다 끝나지 않았을 그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짐승처럼 야생의 짐승처럼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살았죠.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느부갓네살 잘 됐네. 야, 느부갓네살 전쟁 광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5번이나 침략하여서 사람을 데려가고 성전 파괴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리아며 아람이며 모든 나라들을 다 공격하였던 그 전쟁 광이었어요. 참혹한 사람이었어요. 늘 언제나 그 느부갓네살이 지나는 곳마다 쪼개다, 파괴하다, 불태우다, 이런 단어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저 전쟁광 잘 됐네. 아유, 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무슨 일? 혹시 그 옆에 있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독살 당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 있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 그래, 이건 하늘로부터 벌 받은 거야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그냥 이 일이 진행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 일이 그냥 어쩌다 된 게 아니라, 이 일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 것 같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죠. 31절,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꿈에서 보았던 그 순찰자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 느부갓네살의 이 힘겨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3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 세움을 받아서 복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왕권과 위엄과 모사와 관원들이 다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느부갓네살 진짜 명이 기네. 야, 느부갓네살 진짜 재수 좋네. 야, 느부갓네살은 진짜 천운을 타고났나 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방금 본 36절 그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4절은 동일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그 기한이 참회라고 이야기해요. 약속된 그 7대가 지나고, 정확하게는 그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그 마음 가운데,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34절 36절 동일하게 말해요,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왕권과 위엄과 모사와 관원들이 다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의 왕권이 회복되었어요. 이건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명이 길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의 운명이 그래서가 아니라, 이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느부갓네살 생각했겠죠. 그래, 이거 내가 꿨던 그 꿈,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해석, 야, 이거 그대로다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요, 마지막 절도 그랬지만 4장 1절에 이 모든 조서의 가장 앞부분에서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것이에요. 조서를 써서 모든 백성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글을 느부갓네살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환상이 있었구나, 진짜 그렇게 되었네, 느부갓네살 고생했겠네, 하나님 찬양하네, 대단하네 라고 1차적으로 이 내용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교훈과 책망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씀을 읽는 가장 첫 번째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교훈하시고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고 처음 살아갔던 그 바벨론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게 정말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타향살이가 쉽지 않다는 거. 저는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이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반응은 둘로 나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아주 잔혹한 나라였어요. 제국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상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썼지만, 특별히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침략국에 대해서 지도자, 귀족, 관리, 나라의 기반을 책임지는 리더십들을 몽땅 노예로 잡아가서 바벨론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마치 그 바벨론을 거대한 용광로, 풀무 뿌린 것처럼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바벨론의 전략이었어요. 다시 교육을 시켰어요. 적응을 다시 시켰어요. 안 되면 강제를 동원해서라도 민족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죠. 바벨론만 남겨버리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히브리인이 들어갔어요? 아니면 시리아 사람이 들어갔어요? 히브리인, 시리아 사람은 다 없애버리고 오직 바벨론 사람만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시타르, 마르둑, 이러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굉장히 멋진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벨, 마르둑, 마르둑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벨드사살의 이름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난 다니엘이야. 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아무도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벨드사살.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벨, 마르둑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다니엘이 진짜 잘 나갔어요. 모든 지혜자보다 가장 으뜸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칭송하겠죠. 오, 벨드사살, 오, 다니엘 안 해요. 오, 벨드사살 정말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하면요, 누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르둑이 칭송을 받는 거예요. 내가 탁월하게 일을 해내면 해낼수록 마르둑이 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잘할수록 바벨론의 그 신을 높인다니. 여러분, 그 괴로운 시절, 내 믿음 지키기 어려운 그 시절에 이 말씀 듣는 겁니다. 바벨론의 최고 권력,
이 느부갓네살 왕을 예언대로 땅바닥으로 끌어내리시기도 하고 다시 예언대로 끌어올리시기도 하는, 그리고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너무 힘든 이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만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하면 가장 유명했던 게 건축술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세련된 문화였을 거예요. 지금 저희 청년들도 되게 서울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련되니까. 여러분, 사실 그 세련된 문화 속에 젖어들고 그것을 내 것처럼 향유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 그래, 나도 이 안에 녹아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매료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땅은 기회의 땅일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여기서 그냥 보통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곳 가운데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에스라 느헤미야가요, 때가 됐다,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했을 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했을 때, 그래서 그때 발을 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팡할 레위인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수소문을 하면서 찾아다녔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동화된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나 바벨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다라고 해보십시다. 이 이야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심쿵했을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 살았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나 살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니까 살 떨리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돌아와라. 감찰하시는 분이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단순히 느부갓네살의 흥망성쇠가 있었네라고 하는 정보 전달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물결에 취해서 마치 바벨론에 살아가는 내가 바벨론이 된 것이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바벨론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력했던 왕권이었던 그 절대자 왕권이었던 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기도 하고 다시 올리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사실 1차원적으로 그렇게 평평하지는 않아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 땅이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 손 위에 두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어려운 이때, 고난의 때, 유혹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여전히 계신, 여전히 이끄시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